오늘 본 말씀은 이미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심을 보았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로부터 온 신자들,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으며 이에 베드로가 침례를 주라고 명하고 베드로가 명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 이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술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고넬료 집에 왔음을 말한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전에 같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다.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 또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만물의 주이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딱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그렇죠? 복음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요. 또 나와 나 자신이 또 화평하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또 가장 가까운 부부가 화평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화평하게 되고, 형제들이 또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예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 그렇게 말하죠. 화평의 복음이다. 자, 그래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복음이 계속 소개되고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복음을 시작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규정했고,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반포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려는 이 복음은 침례 요한의 사역 이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각 사람에게 복음은 언제 시작돼요?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회개 침례를 반포한 이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복음은 이방인인 너희도 아는 바대로,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복음은 이방인인 너희도 아는 바대로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은 여기서는 각종 병든 자들을,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주님의 사역에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죠.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악한 마귀를 내쫓는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두 귀로 듣고 또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증인들이다. 그분을 위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다. 증인이 누굽니까? 1차 목격자들이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분의 증인이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게 된대요. 구원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구원 받을 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화평한 삶을 살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세상 없는 달변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유능하게 설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맹탕입니다. 그 나머지 지식이나 달변이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 자료이지 메인 주 본체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거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도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건 십자가 부활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알맹이를 빼놓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 교양 강좌식의 그런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참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다는데 안 되는 게 더 괴롭죠.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이 사실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분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나무에 달아 죽였다. 왜 베드로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랬을까? 그거는 뭡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로 만든 나무에 달린 자는 앞에 보니까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이죠.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을 나무에 매다는데, 근데 그것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할 자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의 시체가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시 그날 저녁에 장례를 치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1절 이러한 그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준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며 여기는 사도들을 지칭하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뭘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런 말씀이 나오죠. 17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하사, 그를 정하사 모든 것에 재판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식사까지 하신 그분이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미 증언한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과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실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짧지만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사건이 있었죠. 성령 사건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은 쥐뿔도 모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받는다. 조심해야 합니다. 뭘 받았는지. 마귀도
거짓 방언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임한 모습은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방언한 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진짜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 내가 방언 받았다. 저 방언 받지 못한 것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방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대하고 깔보고 그거는 바른 방언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기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또는 유대 개종자들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니. 이게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말도 안 듣던 그들이 이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제거되는데 이 요바에서 같이 온 할례 받은 몇 사람들이 증인 역할을 한 것을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주지 못하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죠. 베드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선입견, 편견, 어떤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전도, 철저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전도 대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간략하지만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증거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되 참으로 각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성령을 모신 이 놀라운 경험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상실 믿습니다. 6월 16일 이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자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사옵나이다. 아멘.